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2026년 1월 11일 주일입니다. 이곳은 백두대간 한백산 기도처입니다. 아직은 정상적인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저 혼자 있고요. 조속히 이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을 송축하여 위대한 예배가 드려지기를 꿈을 꾸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어김없이 이곳에서 기도하고 선포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필요한 종에게 선포할 수 있는 기도의 조건들과 제목들을 입에 넣어주셨어요. 환경적인 요인이 굉장히 열악하긴 하지만 주어진 시간에 주신 기도의 선포문을 종은 이곳에서 공개하고 내려가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주셨어요. 잘 아는 말씀이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구름 타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당부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1절과 5절의 말씀이죠. 첫 번째 당부하시기는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당부하셨어요. 두 번째 부탁하신 건 이곳에서 기다려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너희들이 받으리라. 선물을 준비했다라고 공개하시죠. 본문의 말씀에서 등장하고 있는 첫 번째 예루살렘은 어떤 곳인가? 물론 지리학적 관계를 보면 현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예루살렘의 참된 장소는 영적인 거룩한 처소를 이야기하죠. 영적인 공동체가 머무르는 장소, 영적으로 거룩하게 구분되어 하나님을 고백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것이 첫째는 교회일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신앙의 공동체일 수도 있어요. 세 번째는 내 가정에 화평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곳일 수도 있어요. 또한 그곳이 특정 장소일 수도 있고 저기 먼 산악지역일 수도 있어요. 그곳이 어디되었든 간에 그것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의 핵심 원리는 믿음이 있는 것을 의미하죠. 기도가 있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장소가 예루살렘이 될 수가 있겠죠. 영적인 거룩한 공동체들이 모여있는 장소,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가 살아 숨쉬는 교회, 이와 같은 기도처가 예루살렘일 수 있어요. 이곳에서 우리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믿음을 떠나지 아니하며 하나님 품을 떠나지 아니하며 늘어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내 세상의 정욕과 육신의 여러 가지 욕구들을 제어하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그 하나님의 고백을 우리가 사모하고 하나님을 공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만 간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는 뜻이죠. 본문의 말씀이 말씀하신 그 선물을 보자기를 한번 열어보자. 선물의 보자기를 열어보는데 거기서 무엇이 나온다?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보자기를 열었는데 선물의 보자기를 열었는데 거기서 무엇이 나온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결하는 법이 나오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탈피의 법이 나오는 거예요. 선물의 보자기를 열어보니까 거기서 무엇이 나온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정확한 영적인 신앙의 목적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소망이 나오는 거죠. 영안이 열린 바 되어 하나님을 보지 아니하였으나 하나님을 배운 것 같은 확실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선물의 보자기를 열어보니 진리가 나오고 선물의 보자기를 열어보니 거기서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분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완벽한 믿음이 거기서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던 그 선물의 보자기를 열어보니 말이죠. 그러면 그 모든 것을 감싸고 있는 이 보자기는 어떤 것일까? 그 모든 생명의 능력의 힘들을 공급하고 있는 보자기는 어떤 것일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보자기는 어떤 것일까? 내 앞날의 무한 영광과 발전을 위하여서 삶의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드는 모든 원동력이 들어있는 보자기는 어떤 것인가? 그 보자기가 바로 선물의 보따리가 바로 누구라?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이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당부의 말씀이고 약속의 말씀이고 선물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인 거죠. 바로 성령을 기다려라 라는 것입니다. 1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와 같은 말씀들이 공개되고 8절의 이하의 말씀 보면 성령의 역사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심이 고백되어진 게 사도행전의 모든 전반적인 스토리이죠. 성령님과 함께 할렐루야. 바로 성령님이 축복의 보좌이라는 사실을 성경 말씀 1장 1절과 5절의 말씀에 첫 공개하시는 거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몇 날이 되지 아니하여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정확하게 문구로, 글귀로, 말씀으로 구분시켜 놓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식을 통하여서 완벽하게 거듭나노라.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노라고, 우리가 지혜에서 해방되었노라고 행복하고 또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지. 그러나 우리가 정확하게 본문의 말씀에서 요구하고 계시는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어떤 것인지 구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물 세례는 외적인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고백하였고 예수님 믿긴도라고 만천하에 공개하는 거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거룩한 신앙생활에 그 삶을 살아가는 게 물 세례를 받는 것의 특징이라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가 있어요. 외적인 죄에서 벗어나는 거지. 원죄에서 해방되었어요. 자범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면 제사는 받는 거예요. 그럼 이 불세례는 어떤 것인가? 단적으로 우리가 쉽게 이렇게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 이와 같은 거지. 불세례는 외적인 죄, 영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법이에요. 불세례를 받아야만 내적인 죄와 영적인 죄에게서 우리가 자유하고 해방될 수가 있어요. 불세례는 너무나 거대한 공간이에요. 사람의 어떤 능력으로, 사람의 어떤 지혜로, 사람의 망상으로, 사람이 꿈꾸고 사람이 환상을 볼 수 없는 그 너머에 있는 공간이 바로 성령의 불세례의 공간이에요. 초자연적 공간이라고도 하죠. 다시 말하면 신의 영역이에요. 그 어떤 인간도 감히, 그 어떤 누구도 그 감히, 석가모니도 모하메트도 그 어떠한 인간이 그 예측도 꿈도 꿀 수 없는 그 공간을 초자연적 공간, 그 공간을 성령의 불세례의 공간이라고 우리가 표현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성령의 공간은 그런 공간이에요. 너무나 거대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성령의 불세례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불세례의 공간은 무한대예요. 처음부터 끝이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님의 능력이요 초자연적 성령님의 불세례가 주시는 공간이에요. 물세례를 받은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불세례를 받은 사람은 신앙생활도 하되 플러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게 불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죠. 거룩한 성경의 불세례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은사가 그런 것들이죠. 탁월한 은사들 많잖아요. 예언과 통해와 방언과 신의와 여러 가지 환상을 보고 진동의 역사들이 나는 거예요. 불의 효과 같은 것들이 방언의 역사를 통하여서 많은 곳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은사도 등장합니다. 어떤 이는 지혜와 어떤 이는 지식의 영을 받아서 미래를 대비하고 후세를 도모할 수 있는 탁월한 영성가들도 굉장히 많지. 이 외에도 무궁무진한 것이 성령의 불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숨어있는 능력들이에요. 중요한 건 그거죠.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내가 간직하고 있는 만큼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가라는 것이죠.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물세례는 복음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복음의 열매를 맺고 싶어? 복음의 열매를 맺어야 돼 라고 애틋한 마음과 믿음 고백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열매가 없는 거예요. 복음의 열매는 너무나 다양하죠. 영혼 구원이 그와 같은 것이고, 성령 건축이 그와 같은 것이고, 선교가 그와 같은 것이고, 사랑의 공동체가 그와 같은 것이고, 영혼의 헌납이 그와 같은 것이고. 그러나 그 많은 무궁무진한 복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불세를 받은 사람은 단적으로 복음의 열매를 맺은 자죠. 영혼 구원의 열매 맺는 자요, 성교의 열매 맺는 자요, 사랑의 씨앗을 뿌려서 열매를 맺는 자요, 성신과 성경을 통하여서 남을 이롭게 하는 자요. 성령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끌려가는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의 불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조건이요, 공통점이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어떤 일은 하루에 작정한 기도를 하고, 어떤 일은 무시로 수시로 시도 때도 없이 기도의 분량을 쌓고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기도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러한 유, 성령의 능력이 발동될 수 없다. 기도 외에는 성령의 신비로운 초자연적 공간을 우리가 맛볼 수 없다. 기도 외에는 성령의 불세를 받을 수 없다 라는 것이죠. 물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참으로 기도의 본질, 아버지 하나님과 영적인 교감, 영적인 호흡이죠.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는 자는 곧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다. 기도를 하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원하는 기도는, 기도를 했으면 기도한 만큼 기도의 조건을 가지고 기도의 제목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드리고, 기도한 내용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내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로는 기도하되, 몸을 들여서 기도하되, 시간을 들여서 기도에 헌신하되, 그가 그 기도한 만큼 그 신앙의 모습으로 행함이 없다면 이 자체가 곧 죽은 믿음이다. 이와 같은 것들이 물세례를 받은 자와 성령의 불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구분되어 있는 조건들이다. 저희들이 강건하면 세상에 요즘 많이 건강에 관련되어 있는 팁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평안한 모습으로 장수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100수를 넘기는 건 어려워요. 적어도 80이 넘어가면 기력이 쇠하여서 어떤 기능을 발휘하기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죠. 짧은 인생 여정 한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신앙이라는 거룩한 공동체에서 하나 되었어요. 저는 여러분을 알지 못하고 여러분 또한 저를 알지 못해요. 그럼 우리가 확실한 한 가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일체 내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어쩜 믿는 자들이 성령의 불세례를 사모한다면 한 발 더 들어가 신앙의 깊이를 맛보고 싶고, 물세례에 의해서 더욱더 발전된 성령의 거대한 초자연적 공간에 우리가 입성하고 싶으시면 잊지 말아야 될 건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의 가장 핵심 원리는 기도한 대로 내가 살아드리는 거예요.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백두대간 한백산 기도체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세 가지를 선포하고 공식 영상을 마치고 이제 잠깐 제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고 해가 더 늦기 전에 철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백두대간 두타산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이곳 백두대간 한백산 기도처까지 오는 시간은 소요 시간이 1시간 20분입니다. 지금 눈이 많이 오고 기온이 너무 떨어져서 도로가 많이 얼었어요. 빙판길이 되어서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해가 더 지기 전에 안전을 위하여서 하산하겠다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한 종이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공감되어지고, 종의 믿음의 이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선한 좋은 도전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어요. 이 시간에 종은 세 가지를 선포하렵니다. 여러분 같이 선포하십시다. 첫 번째, 예수님 선포하고 명령하노니 이 한백산에 영적인 모든 패역한 진지는 깨어질지어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한백산 이 산자락에 모든 폐역하고 공중문서에 잡은 것들의 영향력은 산산이 깨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이곳에 보혈의 피가 흘러넘쳐 백두대간을 온전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질서를 올곧게 세워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두 번째, 내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이 거룩한 성전을 사모하고 기도처에 예비되고 준비된 영혼들이 모여지기를 간절히 선포하고 소망하노라. 내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준비된 영혼, 갈급한 영혼, 찢긴 영혼,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백두대간의 한백산 기도처로 모아주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디아스 프로가 모여서 이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가 온전히 드려진 바 되어지게,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실족지 아니하도록 속히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가 송축되어지도록 이곳에 아버지 많은 예비된 사람들을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내 아버지의 복음을 땅끝까지, 백두대간을 복음으로, 백두대간 시작에서 끝자락까지 하나님의 피 묻은 십자가가 세워지기를 우리가 선포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명령하노니 백두대간 저기 설악 진부령에서 저 아래쪽 지리산 천왕궁까지 약 700km가 넘는 이 거대한 산맥에 교회가 없으니 아버지는 가는 곳곳마다 종에게 주신 영적인 비전 그 10곳마다 아버지는 집이 세워지고 아버지의 30개의 교회가 건축되어지고 설립되어지는 귀한 아버지 피 묻은 십자가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미래를 대비하고 한국교회 아버지 하나님의 부흥에 완전한 패러다임을 바꾸어낼 수 있도록 백두대간의 복음으로 거룩한 산 열매들을 공급해 주시고 실천토록 아버지의 능력을 발휘하시고 종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드립니다. 아버지 역사하시는 눈으로 못 깨가게 하시고 내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종이 귀로 듣게 하시고 내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열매를 취하시어서 부족한 종에게 열매를 안겨주고 열매를 맛볼 수 있는 생명을 아버지 살려낼 수 있는 종의 삶과 사역이 되도록 백두대간 한백산 기도처를 축복하시고 또 나아 백두대간 두타산 교회의 무궁한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또 아버지의 부흥의 대역사가 현실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양과 존귀를 영원시세 무궁토록 받으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존경하는 여러분, 마지막 한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돌아오는 1월 16일 금요일부터는 매주 7시 성령 금호 기도회가 백두대간 두타산 교회에서 실시가 됩니다. 이제 시작되는 성금요일의 성령 기도회가 멈추지 아니하고 예비된 하나님의 좋은 기도의 용사들이 모여서 백두대간의 복음으로의 기치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혹이라도 오고 가시는 길이 있으시면 방문하셔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좋은 공동체들이 참으로 발족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감사합니다.